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가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제법 시원해져야 되는데 후덥지근하니까 잠자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면 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성령의 그 역사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시선의 함몰에서 자유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선의 함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시선이 함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이 함몰된 시선,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그 함몰된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고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많이 읽어본 본문이기도 하고 놀라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 이 바라보는 시선은 병을 고치는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또 있느냐?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건은 기적 그리고 또 좌절, 절망을 넘어서 또 형식주의에 갇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데 기적에 넘어서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와 절망 그리고 형식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에서 어떻게 된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오늘 누가 공동체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함몰되어지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시선이 함몰되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꼬부라진 인생,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 긍정적인 얘기보단 부정적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시선이 함몰돼 편협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이런 평탄하지 못하고 꼬부라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건 내 인생이 꼬여 있어. 꼬부라진 인생인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하면서 다음엔 이 생각들이 생각을 낳고 생각을 낳아서 병에 걸린다라고 하죠. 옛날은 이게 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갔는데 요즘은 이 병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울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울감, 또 우울증, 그 다음에 과대망상, 여러 가지 병으로 이제 확장되어져 가죠. 그러나 이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탄하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첫 번째 인물,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하늘을 보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꼬부러져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봐도요, 등을 펴기조차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녀의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메인바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함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생각, 우울,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어디라고 얘기했다고요? 영적인 것에서 출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잘 살다가 생각이 그렇게 버물러질까요? 라는 것이죠. 18페라란 이 긴 생활 동안 그녀의 시선은 늘 땅바닥만 바라보게 됩니다. 땅바닥만을 향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삶, 이것이 바로 육체적, 영적으로 깊이 함몰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외형의 그 내게 주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선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장 바닥에 무슨 색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파란색 타일로 깔려져 있습니다. 밝은색 타일로 깔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수영장 바닥에 검은색 페인트로 다 방수 잘 된다고 검은색 페인트로 다 둘려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까맣게 보여요. 더러운 물로 보이겠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심상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이 어떻게 맺혀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페인트가 잘 칠해져서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타인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 중에서도 이 여인처럼 함몰된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시선에 함몰되는 게 뭐냐면 성공과 경쟁에 함몰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그 세상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빌딩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아니 빌딩에 올라가서 그 높은 건물을 짓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성공이라는 목표에 함몰되어 정작 소중한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것에 많이 함몰되냐면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실패에 함몰된 삶을 삽니다. 연세 드신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내가 한때는 이렇게 잘 나갔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현재는 그 잘 나갔던 그 모습의 그 인격과 품위가 유지되지 못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에 갇히게 되는 거죠. 마치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함몰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많이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들의 세상 그리고 또 우리들의 시선을 땅바닥으로 고정시킵니다. 하늘을 봐야 그 하늘의 아름다움을 볼 텐데 땅을 보면 뭔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죠. 척박한 것만 보이죠. 그러나 그 척박한 땅에서 올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많이 함몰되어지느냐? 디지털 세계에 함몰되어집니다. 소셜 미디어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서 너무나도 깊이 빠져들어서 현실의 관계와 책임을 외면하고 함몰되어집니다. 뭐냐면 이게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에 있어도 말로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뭐로 해요? 톡으로 얘기하자.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어떻게 각자 방에서 뭐 있으면 톡으로 물어보잖아요. 현실의 책임들을 외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화면 속의 가상세계에 갇혀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과의 진정한 교제를 놓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요즘 베튼 어디라고 얘기를 했죠? 라오스 쪽에죠. 태국 쪽에 넘어가가지고선 돈 많이 벌려고 알바가 너무나도 비싼 알바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사기 업체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곳에서 잡혀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접촉되는 그 접촉됨의 시점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손에 명품 시계를 몸에다가 금목걸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이만큼의 부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함몰되어져 있는 가상의 그 자신들이 그냥 꾸미고 싶은 가짜의 세상 가운데 속아서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어때요? 드라마가 허구의 픽션이나 넌픽션일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사람의 상상들이 가미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보편하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함몰되어져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하게 바라봐야 될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함몰된 시선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함몰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빼앗는 그 함몰된 시선에서 여러분 해방되어지기를, 자유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빼앗겨 슬픔에 매여 살지 않도록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갇힌 이 시선들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꼬부라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또 외식에 갇힌 자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삶을 함몰하게 만듭니다. 꼬부라진 여인이 땅과 질병에 함몰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회당장이죠. 이들은 율법에 함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고치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서 힘들었던 18해나 힘들어서 아파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축하해 줘야 되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이 여인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군요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회 동안 그 아팠던 여인이 고침을 받으니까 야 엿새 동안 그 충분하지 않냐? 그날 와서 저기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인데. 여러분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오늘 쉬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그래? 근데 율법에 함몰되어져 있으니까 율법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의 시선은 오직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 규정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회당장은 율법의 본질이 사랑과 자비 그리고 생명과 존중 이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이죠. 그날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그 율법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이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의 문자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선한 행위, 또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죄로 단정짓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율법적 지식과 외적인 의로움에 함몰되어진 거죠. 여러분, 잘한다고 거기에 함몰되어지니까 잘못된 시선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딸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놀라운 구원 사역을 본 것을 그들은 못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8회 동안 살아난 이 여인, 그 꼬부라져 있던 여인이 등이 펴지고 그의 삶이 변한 것에 집중해서 구원받은 것에 집중했는데, 회당장은 뭐만? 율법에만. 오늘 안식일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 출석, 또 헌금, 성경 보는 거 등 이런 외적인 종교 행위, 우리 이 모습에만 함몰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예배 출석하는 거 중요하죠. 또 헌금 더 중요하죠. 성경 읽는 거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함몰되어져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행위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함몰된 회당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준엄하게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서 오직 자신의 유익만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유익에만 함몰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고 돌아서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섬은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함몰된 그 두 시선을 말하고 있어요. 그 두 시선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잘못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새롭게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누구의 시선을 돌렸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인의 시선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꼬부라진 시선, 그 꼬부라진 시선에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얹고 살리셨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여, 내 질병에서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는 육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그녀의 삶 전체를 짓누르던 그 절망, 오늘 영적인 그 결박에서,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삶이 곱게 펴졌고 또 땅만 보던 그녀의 시선은 이제 어디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영적인 그 꼬부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이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단의 더러움이 우리를 눌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믿고 시선이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만 보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의 시선을 고치셨습니까? 회당장의 시선을 바로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 준엄하게 예수님은 회당장을 향해 준엄하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들이 뭐 했대요?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물을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정말 힘들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나 나귀들을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어지지 않냐라는 거죠. 오늘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의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시선이 형식에 갇혀 있지 않기를 주님이 축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이 형식에 갇힌 그 믿음에서 다시 자유하여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참된 의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그리고 신체적인 회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이 꼬부라졌던 것에서 펴진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져 있었던 시선,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등이 펴졌어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모습이 꼬부라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꼬부라졌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자유함을 보고 또 우리에게 함몰되어지고 왜곡되어졌던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시선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몰된 시선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함몰된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함몰된 시선에서 벗어나라 하신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 함몰된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삶의 무게, 죄의 무게들을 통해서 땅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이 시선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에 우리가 함몰된 시선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분명한 부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처음 시작되어져서, 아니 나는 일반 성도여서,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여,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어노라.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오늘 함몰된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8해 동안 아파서 힘들었던 그 여인, 또 회당장 자신의 그 율법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함몰된 시선을 파괴해버리겠다라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삶에 제한하는 모든 것을 뽑아내고 파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셔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부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 물질에 대한 집착, 형식에 갇혀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땅바닥에 고정시키는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니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설하고 심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여인의 삶을 들어 올리시고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셨듯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세워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우리의 삶에 건설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가치가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재정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심고 무너진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몰되어져 있는 것들,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리는 모든 함몰된 시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 입에 내 말을 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약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입에 내 말을 두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함몰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진정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